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여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력이 뛰어나야만 합니다. 근데 그 국방력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군인의 정예화입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가 좋고 그래도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예화된 지휘관이나 군인이 없다고 한다면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산 증거가 패망한 월남이 미국으로부터 그 현대적인 그 많은 무기를 공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시적인 대창이나 이런 걸 가지고 했던 월맹군을 이기지 못한 것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베트남이 적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군 지휘관이나 병사들이 철저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지 못한 비정예화된 군인들 때문에 망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쟁 용어 가운데 일당 백의 용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적 100명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군인 정신으로 목숨 내걸고 오직 나아가는 그런 용사들을 가리켜서 일당 백의 용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일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악한 날이고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아까 현대전에서도 중요한 것은 전쟁의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병사의 정예화다. 즉 국민들이 얼마나 철저한 군인 정신으로 뭉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 최근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1967년 6월 5일에 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군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6.1 전쟁이죠. 6.1 전쟁. 그 당시에 아랍 연합은 인구만 3억 2천만이었고 그리고 정규군만 150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지금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건 68만 명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자 말자 미국에는 유명한 대학에서 어떤 교수가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대학에는 중동 지역에서 아랍에 있는 석유 재배를 통해서 많은 유학생들이 와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유학생들이 와 있는데, 전쟁이 딱 일어나자 아랍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다 없어지고 이스라엘에서 온 학생들도 다 없어졌는데, 조사해 봤더니 이스라엘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전부 다 자기 나라로 귀국해서 자원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아랍 쪽에서 온 청년들은 자기 본국에서 소집할까 겁나가지고 전부 그 이웃에 있는 코파카바나 그런 해안 같은 데로 휴양지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랍은 인구가 3억 2천만이 넘었지만 그 교수가 볼 때 아랍은 전쟁에 졌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이겼죠.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전쟁에서 산 증거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이 온갖 가지 괴계를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영적 전쟁을 걸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다 일당백의 믿음의 용사가 될 때에 우리는 악한 마귀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례를 본문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에 또 본보기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집회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됩니다. 이걸 시기하고 싫어한 대성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다가 이제 재판을 하죠. 그러면서 그 재판 자리에는 그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40년 정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으라므로 안전병에서 일어난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믿고 제자가 된 5,000명의 사람들이 거기 다 둘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이나 서기관들이 그 5,000명들이 있는 것도 겁나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말로 막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사도는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 말씀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너희는 생각해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구주와 임금 삼으신 것의 산 증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대성의 서기관들이 마음 같으면 잡아 죽이고 싶은데 거기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민중 폭동이 날 것 같으니까 말로 위협해서 내보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처에 가서 사실 얘기를 하니까 오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일심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당백의 신앙의 용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그들은 일심을 다해서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막 빌기를 아주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로 온 그곳이 진동하면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대성과 서기관들이 금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영적 능력이 됩니다. 실제로 역사상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몇 가지만 들어보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1940년에 영국군 33만 5천 명이 프랑스의 단케르크 해안에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져서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독일은 이제 그 유명한 탱크 롬멜 군단을 비롯해서 육해공 전부 해가지고 영국군 33만 5천을 전멸시킬 작전을 다 세웠습니다.
처칠이 아무리 보아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 사인 처칠이 대국민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군인 33만 5천 명이 불란서 해안에, 탄테르크 해안에서 독일군에 완전 포위되어가지고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일하는 직장의 사람들은 일을 먹고 기도해 주시고 군인들은 싸우면서 기도해달라고 대국민 방송을 합니다. 그래야 영국 국민들이 처칠의 수상에 간절한 기도에 지은 호소에 따라서 직장에서는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군인들은 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기에는 비올 때도 아닌데 우기도 아닌데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땅이 수렁이 되니까 그 유명한 독일의 탱크 부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수렁에 빠져서. 또 안개가 거기 자욱이 끼니까 비행기가 뜰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불란서 군인 영국 군인 33만 5천 명이 무사히 불란서 해안 단케르크에서 탈출한 역사가 2차 대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연합군이 형성되어 가지고 독일을 반격하려고 하는데 그 유명한 작전이 1944년 6월 6일에 치러지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때 지휘관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그가 모든 계획을 다 상륙작전을 계획해놓고 다음날 상륙전을 하려면 안개가 끼면 안 되는데 일기예보는 다음날 짙은 안개가 낀다고 일기예보가 떨어졌습니다. 안개가 끼면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그날 밤새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안개가 껴서 정말 상륙작전할 수 없는 그런 일기가 될 거라고 하는 일기예보는 반대로 청명한 날이 되어져서 마침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그러므로 불란서가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독일 본토를, 나치 본토를 진격할 수 있는 교두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수십 명의 장군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승리의 원인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똑같아 보이지만 기도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저도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다시 간증을 드립니다. 병원에서는 12만 명 가운데 한 사람밖에 12만 명 안에 한 명꼴로 희귀병에 걸려서 석 달밖에 못 살고, 그것도 치료 방법은 없고 약을 투여해봐야 뇌로 그 균이 늦게 들어가서 사는데, 제가 기도하고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의 어머니한테 약 버려라, 괜찮다, 병원에 가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대한 절대성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니 약을 먹어도 석 달밖에 못 산다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건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내 감정이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믿음으로 나를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내 입술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권면했고, 그것에 순종한 집사님은 그 딸이 나와서 지금 대학교 3학년, 2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이적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고, 그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면 당연히 담대하게 두 번째 말씀을 나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대성과 서기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면서
위협하여 다시 이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마다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나와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재물을 하나도 채끝이 하는 자가 없었다. 20세기 최대의 세계 부흥선 빌리그람은 돈주머니가 회개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 보면 짜증나고 부담스러웠는데 예수 믿고 성경 충만해 보니까 그들이 다 남이 아니고 한 형제인 걸 알아서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냐고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물질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진실히 믿고 주님의 은혜에 복종하느냐, 복음에 복종하느냐, 그 증거가 뭐냐? 고린도서 9장 13절은 바로 헌금하는 직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헌금하는 직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연보하는 것은 알고 보면 축복의 농사 짓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8절은 심는 비유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세상의 보물을 사는 건 다 썩어지지만 하늘나라에 쌓야 썩어지지 않는데 진짜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믿어지면 세상은 나중에 여러분 불타서 없어진다고 그랬죠? 쌓으면 다 없어져. 그러면 어디로 내야 되느냐? 없어지는 영원한 나라에 쌓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헌금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저 목사님은 헌금 강조한다. 헌금 강조하는 목사는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축복받기를 포기시키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항상 말했죠? 농사 짓는 사람은 종자를 들여서 갖고 수확할 때까지 계속 들어가기 말이에요. 종자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비료값도. 그러나 그들은 수확 때에 투자한 것에 더 많은 것을 거두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한 날의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일당백의 신앙의 용사가 되어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두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어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용사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하는 모범을 보인 것이 적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아는 자로 그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삶으로 각각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가는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